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불안으로 시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으십니까?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며 초조해진 적 있으시죠? 홍정욱 씨 50이라는 책에 보니까 우울하다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다면 미래에 사는 것이고 평안하다면 현재에 사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았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 미래를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적 정의를 한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불안을 느끼면 우리는 부정적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며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안도감을 느끼고 긴장을 풀며 편안한 기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적인 불안과 정상적인 불안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상적인 불안도 지나치게 되면은 병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타난 반응은 정상적인 불안을 넘어 병적인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은 불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함께 동반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울입니다. 우울. 실제로 거의 모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불안과 우울이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둘, 불안과 우울을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건 부자건 명예와 지고와를 불문하고 우리 삶의 여정 중에 몇 번은 부딪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외적인 뚜렷한 원인이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인도 모를 경우도 있는데 마치 그것은 수렁과도 같아서 침착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는 점점 더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 대인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에 깊이 빠져들 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대학 졸업반 학생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대인공포증 때문에 몹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세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뚜렷해진 것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모인 회의나 모임에서 특히 낯선 사람이나 윗사람, 여자 앞에서는 몹시 긴장해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그래서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1, 2년 동안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혼자서 피나는 연습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 도루묵이었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당황하게 되었고 말을 더듬게 되었고 실패가 거듭될수록 사람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가 발표를 시키거나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올 경우 당황하게 될까봐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사람 많은데 가지를 못한 거죠. 그는 대학 4년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때문에 매우 고립적이고 외로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자신이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모임이나 대화가 그래서 어색해서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따돌린다는 피해의식에도 사로잡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약물이든 뭐든 자신의 성격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떤 노력이든 하겠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사에게 상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상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의 성격을 바꿀 길은 아무것도 없다네. 아무 데도 없다네. 그것은 애당초 단념하는 게 좋아. 그 청년이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허둥댔기 때문이라고, 그로 인해서 더욱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자신에게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당황함에 떤다는 사실이 남에게 노출되어 창피를 당할까봐 긴장하게 되고 미리부터 스스로 예기 불안을 느껴가지고 그것이 상승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혐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덤볐기 때문에 그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그것을 단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인 청년에게 이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모임에 손발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부터는 거꾸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극히 소극적이고 발표력이 없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는 말을 덧는다는 사실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내보이도록 주문했습니다. 어떤 현상이든지 표면적 결과에는 표면적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 원인 속에는 이면적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내담자인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모가 어려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가지고 혹시 다른 친구들이 알까봐 매우 두려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국어책을 읽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서부터는 그런 증상이 뚜렷이 더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또 올까봐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불안에는 사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차 닥쳐올 위험을 미리 예견하는 경보이기 때문에 미리 긴장하고 그리고 대비를 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시험을 패스해야 한다는 불안감, 경제적 위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이 올까봐 하는 것 등은 미리 불안을 느낌으로써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안이 생길 때 어떻게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불안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거기서 즉각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불안이 장기간 병적으로 지속될 때 신경안정제, 항우울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경안정제가 급한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해도 근본적인 치료는 못 되며 또 정신분석으로 낫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급성 불안일 때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불안 중에는 제3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 공황 발작은 어찌나 급격하고 심각한지 이 발작을 일으킨 환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불안과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이 절박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 심장이 마비되어 죽어버릴 것 같은 공포, 온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가며 머리가 텅 빈 것 같이 어지러워 쓰러지기 때문에 종종 심장마비로 오인되어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원인 모를 공포가 엄습해가지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마치 상대 차량이 꼭 내게 덮칠 것 같은 불안을 느껴가지고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이나 진정을 시키고 있다거나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 잠을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 불안에 시달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미프라민이라고 하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라고 처방하는 경우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에서도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 그는 불안과 낙심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두 절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왔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서도 내 원소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였고 불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안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이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대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오 라고 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려는 그런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길러가십시오. 시편 51편 1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42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이야기합니다. 불안과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쏟아내는 것입니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원수의 확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시편은 부르짖음의 책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셋째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것이 42장 5절과 11절 그리고 43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불안의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안의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